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귀한 동강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손을 뻗어 축복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축복합시다.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며 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사순절을 지키며 또한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좀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이 기도에 관한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겉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경건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을까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모습과 형태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나의 어떤 소망이나 갈망을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기도 훈련을 받으시면서 들어봤을 텐데요, 영적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는 영적인 그렇죠,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이 살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입과 코를 막고요 3분만 버티시라고 하면요 3분을 버티실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호흡하고 숨 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육신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한데 그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요 대화라고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내 내면에 있는 내 자아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 앞에 계신 우리 윤영숙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일까요?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어떠한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시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잠잠히 듣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시간이 쌓여가야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듯이, 또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나가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의 기도가 아들을 달라라는 기도에서, 자녀를 달라는 기도에서 자녀를 드리겠다라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자녀를 달라라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바뀌어요? 자녀를 드리겠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제인데, 그 교제함을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처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한 가운데 점점 깊어지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어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죠. 말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도 풀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정도면요, 우리의 필요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무엇보다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내용도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은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 안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반면 세리는 어떠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 세리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존재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지금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옆에 있던 세리와 비교하면서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다라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내가 빼먹지 않고 드렸다 자랑하듯 소리내어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마치 다른 누군가가 듣도록, 다른 누군가가 들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기도의 형태는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성전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지금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서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세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리는 자기 자신이 무엇임을,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좀 여겨달라라고 간절히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요, 저만의 기도 순서이긴 하는데,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감사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감사한 다음에는 뭘 할까요? 감사한 다음에 뭐를 할까요? 제가 기도하는 순서니까요, 저는 회개를 합니다. 감사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그렇게 또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일방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답안을 알려주셨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이 무엇이죠? 뭐죠? 뭐예요? 다 아시는데 네, 뭐죠? 네,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근데 하지만 이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요, 여러분, 기도를 빼면 어떤 단어가 돼요?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를 빼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주문이 됩니다. 주문.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가 주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고 주문이 된다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주문이 된다면요, 하나님을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깊은 교제.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 자랑을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회개하며 기도한 이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지금 비유를 마무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면 여러분 또한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메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이나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으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제 간증을 하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하고도 같이 주일에 나누었던 간증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바리새인 닮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부흥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거든요. 10명으로 시작해서 55명까지 부흥을 시켜봤고, 한 300명 모이는 청년들만 3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25명의 리더십으로 시작을 해서 연말에 본인들이 리더를 하겠다 스스로 결단한 친구들이 한 50명까지도 제가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강교회에 와서 청년 2부, 우리 터줏대감이라고 불리는 이 40대 이상의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근 15년 중에 청년부에서 한 15년 정도 있으면서 지금이 예배 인원이 가장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근데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제가 청년 2부에 와가지고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단 한 번도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다 부흥을 맛보았는데, 그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한 것들이 있다. 그 사역을 맡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도회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가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